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비유는 보이는 사건과 어떤 상황만으로는 그 의미가 해석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충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유의 말씀은 보이는 단면만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거기 비유에 담겨있는 핵심 포인트, 중심적인 주제들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논쟁하는 끝에 이어지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 세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죠. 이 세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각각 상징하는 캐릭터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교훈을 주고 있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의 농부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본문 안에는 세 캐릭터가 등장하고 각 캐릭터마다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고 신앙적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우린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발견하고 붙들어야 될 신앙생활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또 온전하게 잘할 수 있으려면 신앙생활에서 붙들어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가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서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한 사람이 남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비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질문, 물음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내 인생의 주권자,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이 질문에 첫 번째 키워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될 첫 번째 핵심 키는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의 이 악한 농부들의 잘못된 생각은 뭡니까? 주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될 거다, 또 주인이다라고 하는 착각, 오해를 한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고 농부들에게 맡겨 새로 주고 타국에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포도원의 주인을 가리키고요.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들이 나오죠. 그들은 바로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많은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흠을 찾으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제거해 버리게 되면 결국 그 포도원, 그 넓은 농장이 자신들의 것이 될 거다. 이것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자. 이렇게 악한 마음의 계획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은 있는데 주인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 이러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잘못된 행실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그렇게 농장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것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어지는 마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포도원 농부들의 그릇된 생각, 잘못된 판단, 이 탈선된 모든 생각들은 주인이 가진 것들, 주인의 유산,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빼앗아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것은 주인이 보내는 종들, 그리고 주인의 유산을 직접 상속받을 아들, 그를 죽여서 제거하고 없애버리면 그러면 그 주인의 포도원이 자기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의한 생각, 탐욕 젖은 그러한 악한 생각을 품은 데서부터 이들의 탈선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처음 질문 바로 이것이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올바른 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답을 찾고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보면요. 거기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추수할 때에 밭에 심은 곡식이 수출이 너무 풍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풍성한 수출을 보고 심중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보고 창고를 짓고는 여러 해를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걸 쌓아놨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장담하면서 낙관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과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부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리석다. 참 미련하구나.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가득가득 쌓아놓은 그 재물이 과연 정말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복된 신앙생활의 시작점은 무엇인가? 바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인정과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삶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포도원 비유의 두 번째 키는 내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청지기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또 하나 붙들어야 될 중요한 핵심 가치, 키워드는요. 나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열심히 일구어서 울타리를 둘러칩니다.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듭니다. 망대를 세웁니다. 완벽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 즉 소작농들에게 새로 줍니다. 도지를 주고 그리고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청지기의 역할을 맡겨주면서 농사 짓고 소출의 100%를 요구하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전체 소출이 있으면 그 소출의 일부 조금을 새로 받기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죠.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때가 이르매 라고 기록하죠.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맡기신 것을 청지기에게 결산할 때가 왔다는 거죠.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라고 기록하죠. 맡기신 것을 찾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청지기에게는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셨다면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맡은 바 직임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요구한 그 약간의 도지, 새, 그것조차도 주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아예 주인이 소출 얼마를 받아오라고 보낸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에게 대해서 때리고 죽이고 또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을 아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이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4절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도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렇게 악한 만행이 이 소작농들, 포도원 농부들의 악한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포도원 주인은 아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종들을 반복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행동,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런 행동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포도원을 만들고 다 모든 걸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 포도원 농부들을 불러 청지기로 세워주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일임하고 맡겨줍니다. 그 하나님, 주인 되신 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직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도리어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며 탐욕에 젖어서 그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인식하고 꼭 움켜쥐고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포도원의 농부들의 모습이 혹 지금 우리들의 불충하고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를 비춰주는 비유인 것이죠.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종들을 잡아 때리고 능욕하고 상처내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악한 농부들의 행동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종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한 사람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죄인된 우리, 완악한 우리, 패역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보시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바로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고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일꾼, 청지기일 뿐임을 기억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포도원 일터에 우리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며 때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건강,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질, 재물, 돈, 그것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현장에서 맡은 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요.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향방을 좌우하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 키워드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9절 보시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들은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인 양 착각하고 행동하니 결국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와서 포도원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때 청지기의 사명을 놓치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주셨을 때, 달란트와 재능, 은사를 주셨을 때, 성령께서 오늘 말씀으로 내게 감동 주셨을 때, 이 젊음과 패기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나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고 건강과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충성되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 바로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찬스, 그 기회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도 감사한데 충성되이 여겨 직분,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내일은, 다음에 하지 절대 그 일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충성된 청지기로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모퉁이 돌입니다. 아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내 인생의 포도원의 모퉁이 돌 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될 세 번째 키워드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인생, 내 삶의 포도원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대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그 포도원에서 어떤 존재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청지기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인생과 삶의 기초석, 주춧돌, 모퉁이돌은 누구인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인생의 포도원의 모퉁이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농부들, 즉 유대인들,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한 종들, 구약시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죽였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는 최후의 마지막 판단, 선택지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십니다. 상속자인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농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로 8절 말씀이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했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소유에 대한 탐욕,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물질에 눈이 멀어 근시안적인 인생을 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마지막 오늘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당하는 진멸당하게 되고 포도원에서 또 내쫓기고 일거리도 빼앗기는 그런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결산의 때가 있으니 맡은 바 그 책임, 청지기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탐욕과 욕망에 빠져들지 말고, 그래서 결국 주인에게 불순종과 배반과 거역을 일삼지 말고, 미혹된 욕심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헛된 부와 명예와 권세 눈멀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농부들에게 자신이 가게 되면 자신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지, 또 심지어 앞서 매를 맞고 능력당하고 죽기까지 했던 그 종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가면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 나도 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도
분명 모든 상황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고 자신도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잔인하고 포악한지를 포도원 주인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고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이미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체포되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교회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미션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통로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과 탐욕과 죄에 빠져 주인을 배반하는 포도원 농부들 사이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화해의 삶, 평화의 삶이 곧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고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물의 두 벽이 만나는 모퉁이에 놓여져서 기초를 고정하고 벽을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돌이기 때문에 주춧돌, 기초석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버린 돌이 되었지만, 배척받았지만 그분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구원의 중심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 서로 다른 방향의 좌우의 두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듯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켜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도록 연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권력자들, 무지한 군중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자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거룩한 희생과 죽음을 통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교회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의 삶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삼아주셨다면 이제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된 우리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인 모퉁이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양극화된 이 사회를 사랑으로 연결시키고 이어주는, 화합하게 하는 모퉁이돌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져서 상처난 가정과 가정들, 또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치유와 회복의 모퉁이돌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간에 지체들이 사랑의 띠로 연결되고 그래서 구역과 기관과 부서가 한 몸, 한 가족이 됨을 상징하고 인식하고 연합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모퉁이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는 모퉁이돌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바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듯 이제 아들의 희생,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렸다면 이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품고 한 사람 남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그 아버지의 뜻을 품고 세상 속에서 청지기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